입니다. 1년 365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오늘은 10배, 100배, 1000배 더 기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교회여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핵심의 교리는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일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선물을 주어도 기분이 좋고 내 부모님이 사랑하는 연인이 선물을 주어도 행복하지만 때로는 그 선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선물의 의미가 퇴색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그 유익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셨다,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 떠나면 외롭잖아요. 그쵸? 내 사랑했던 누군가가, 영원할 것 같은 누군가가, 그 존재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어디에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구약에 보면 저는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 구약의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많은 구절, 사건 중에 저는 에스겔 37장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 2차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화려한 궁전이나 예배당,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딜까요? 에스겔의 그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무덤과 같은 곳에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도 없어요. 호흡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눈을 피하면서 그것을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37장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한 민족,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됐죠. 각각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한 배에서 나온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자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뼈들이 일어나는,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에 어떻게 그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살점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 에스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살펴보면 이 뼈들이 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 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는 계기가 언제일까요? 저는 다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받을 때 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맞춤으로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에스겔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국 사회, 더 나아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 어디에 소망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굴골짝 빈들과 같은 이곳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탄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듯한 고층 건물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아골골짝 빈들이라고요? 초가상간이라고요? 정말 비닐하우스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곳 가운데 성령만 임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암교회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외롭다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 믿어지십니까?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사흘 전에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잖아요. 여러분,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갈보리라는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 골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해석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왜 해골이 많았을까요? 거기는 처형장이에요.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정말 끔찍한 처형장이 우리가 늘 찬양하는 갈보리 골고다 언덕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거기는 이미 그 처형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뼈 무더기가 있었던, 그냥 발에 차이는 곳이 해골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갈보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갈보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해골로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신 후에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부활의 첫 증거가 되셨고, 오늘 그 부활의 증거를 바라본 사람, 들은 사람, 눈으로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증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140년 전에 대한민국 조선에 누군가가 발을 딛고 순교의 피를 흘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요,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뉴스 들으면서 행복한 미담보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혀를 차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 사건들이 훨씬 많잖아요. 저 멀리 해외에서 또 내 나라 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마음 안에 부는 풍랑 속에서도 정말 행복한 햇살보다는 정말 폭풍우가 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빈들처럼 해골만 뒤둥글면서 아무 소망이 없지, 내일이 어떨까, 내년이 어떨까,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떨까 기대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셨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그 에스겔의 빈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불어지고, 공포감 가운데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예수님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 예수님의 따르던 그 딱지가 붙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에 쌓였던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삽니까? 우리도 죽을 수 있는데, 저 골고다 나도 올라갈 수 있는데, 앞으로 미래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의 저주가 뭡니까? 언어를 혼잡게 한 거예요. 그 바벨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의 사건, 바벨탑 이후에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 서로 유무상통하지 못하고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당파를 나누고 그런 시대가 그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쿵 하면 뭐예요? 네. 호박 떨어지는 소리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5분만, 아니 좀 길게 하루만 참으면 우리는 더 이상 고성, 소리를 지를 일이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정말 불같은 화를 낼 때, 내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분노 공화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한마음 되게 하시는데 그 한마음은 늘 완벽한 마음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마음, 참아주는 내 아량,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정말 5분 먼저, 10분 먼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급하지만 내가 먼저 튀어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급할 수 있는 사람 먼저 가세요. 여러분, 그것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크게 정말 학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21세기 2025년 4월 20일 구암교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대를 탓하고 내 가정을, 내 부모를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부활의 우리 구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